오늘 시편 81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종살이 하다가 약 430년의 세월을 지내죠. 평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 되었을 때는 잠시 평안했지만 후에 보면 상당한 시간이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약 80년 가까이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그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 대상도 바로 모세도 그 대상에 포함되잖아요. 모세가 이제 40세쯤 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간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로 도망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도 고통 가운데 지금 이제 80세가 넘어 있는 상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당 기간 그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언제 하나님이 움직이시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더라는 거예요. 8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 과정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가만히 있을 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베푸시더라. 모세도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으로 역청을 갈대 상자에다 바르고 띄운 거 아니겠어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 나이가 온 거죠. 그걸 신의 음성으로 듣고 이렇게 자신의 양자를 삼았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그의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살았다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생활,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역사한다고 한 기간은 400년이었어요. 그런데 430년이 지난, 그러니까 30년이 더 길어진 거죠. 인생에 있어서 30년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30년 동안 길어진 이유가 뭐냐? 400년으로 끝날 게 430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길어진 거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도 충분히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셨으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81편은 바로 나팔절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초막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이 초막절의 근거가 뭐예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서 우리를 지키셨다. 그런데 어떻게 지키셨느냐 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입을 넓게 열 때에 하나님은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을 크게 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예시를 좀 찾아보니까 주로 이제 새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어령 교수가 이제 아마 이걸 봤나 봐요. 자세히 이제 관찰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보면서 간접적으로 들은 거니까요. 보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새가 이렇게 그 새끼, 갓 태어난 새끼에게 먹이를 줄 때 원칙이 있나 봐요. 입을 제일 크게 열리는 새끼부터 준대요. 근데 이제 새끼가 다 입이 다 벌리는 게 아니라 배가 차면 입이 작아진대요. 참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따뜻하고
잘 되고 배가 따뜻하고 그냥 기도 안 해도 일상이 잘 돌아가면 입을 벌리지가 않는데, 우리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겪으면 입을 크게 벌린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새도 입을 벌리지 않는 새에게 먹이를 주지 않듯이 주님께서도 입을 벌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가끔 은혜는 베풀어 주시죠. 자녀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입을 크게 여는 자들에게 역사해 주시더라. 이게 시편 81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평한 말씀대로 움직이면 그 공평한 말씀이 우리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데, 오늘 본문은 입을 넓게 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채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잘 되길 바라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은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걸 배경을 쭉 묵상해 보니까 80년 이상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죠.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는 그들이 입을 열고 더 크게 열고 더 크게 열고 넓게 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가 한번 시편 81편을 쭉 좀 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좀 은혜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81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보면 시편 81편 지금 3절은 초하루와 보름과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건 이제 지금 나팔절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바로 지금의 절기인 거죠. 지금의 절기. 그러면서 예굽 땅에서 치러 나가시던 때에,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절에 보니까 입을 크게 열 때에 그의 어깨의 짐을, 그죠? 벗기셨다.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셨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너를 건졌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리에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출애굽 가정 속에서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과정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데, 제가 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이제 하나가 좀 이야기할 게 뭐냐면, 민수기서를 보게 되면 11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기가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기도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원망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가 있는데, 원망의 기도는 꼭 징계가 따라요. 응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꼭 징계가 더불어서 같이 오는데, 감사의 기도는 평강이 넘칩니다. 이왕 기도할 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좀 안 돼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남자만 60만이니까 250, 또 200만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당시 인구가. 근데 각 진에서 40km 거리로, 그리고 2규빗, 그러니까 1m 가까이가 하나님께서, 그죠? 매출하기로 가득 한 달 동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 먹었을까요? 난 다 못 먹었을 것 같아. 1m가 그냥 그죠? 고기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한 달 동안 내가 살아있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40kg를 각 진에서 동서남북으로 40kg가 만나 메추라기가 꽉 차 있는 한 달 동안.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이 넓게 입을 열면 1m 가까이 쌓인 그 만나가 40kg까지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그 간절한 소원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 기도 찾으면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이제 자신의 기도 노트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카운트해 보니까 응답을 5만 번 받았더라 이야기를 해요. 5만 번. 근데 이분이 고아를 약 15만 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분 아닙니까? 제가 이 책을 이제 한 2번 봤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창고에 이 책이 있어가지고 좀 이제 인터넷으로 좀 자료를 다시 찾아봤어요. 제가 분명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고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의 이 응답받는 기도의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좀 제가 인터넷을 좀 참조했습니다. 보니까 뭐 기억도 나는 것도 있지만 다는 나지 않는데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보면 첫째는 뭐냐면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 저도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사랑의 기도부터 합니다. 용서의 기도부터 하고 사랑의 기도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도줄이 막혀요. 기도가 응답이 못 받는 유형의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회개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회개가 왜 문제가 되느냐?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보내시는데 그걸 막는 담이 있어요. 벽이. 그게 우리의 죄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고 끝까지 막 고집 피우고 화해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빈곤 속에 살아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영적으로 뭐 내가 자존심,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저도 만약에 목회하면서 강단에서 하고 싶은 말 다 해보세요. 여러분 견디겠어요?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저도 막 할 말 안 할 말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 감당하겠어요? 사실만 갖고 이야기해도 여러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주의 사랑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본문에 충실하라.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조지 밀러가 응답받을 때 뭐냐면 고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 몸같이. 그래서 자기 자녀를 고아처럼 키웠대요. 그 그룹에 똑같이 넣었다는 거예요. 쉬워요. 내 새끼 따로 빼가지고 좋은 거 먹이고 고아들에게는 별로 좋은 거 먹이고 싶지 않는 게 보통 사람의 상식이라면 조지 밀러는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그런 거예요. 우리 거 다르고 내 거 다르고 성도들 거 다른 게 아니라 제일 좋은 걸 줄 아는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왜 응답이 안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저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저는 이건 확실합니다. 강단에서 아주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선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면 저 사람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할 때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목회하기 싫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 목회해야 된다. 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너 생명을 내가 거두어 가겠다는 거예요. 너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 하늘에 사명이 있다.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너 내 사명 감당했어? 이제 이걸로 이제 정산하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한 놈은 선교사, 하나는 이제 교육, 목회, 사모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어요.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났지 몇 푼 돈 벌자고 태어난 거 아니다. 주님 앞에 갈 때 할 말이 있어야 된다. 할 말이. 주님 앞에 설 때에 너네가 할 말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때 어느 날 내 안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애야, 네, 고맙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들을 잘 길러줘서 고맙다. 우리 애들도 기꺼이 감사한 건 주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본인들이 아주 예민하게 깨닫고 가서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 뜻보다 주님 뜻 이루기 위해서. 가끔은 인간적인 욕심을 부려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제 뜻대로 하겠어요. 응답받고 움직이고, 응답받고 움직이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 19절 보겠습니다.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 19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이 19절. 진실로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16장인데 마태복음 16장 18,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제가 5주 기도 딱 마치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 들고 오늘도 아침에 새벽에도 막 감사했어요. 근데 막 믿음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 받을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시인하세요. 완료형으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부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집중하고 있어요. 조지 밀러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성경을 200독 했대요. 저희도 참 많이 보는 편인데 200독 하면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이 성경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안 보여서 이번에 이제 성경을 좀 바꿨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지금 다시 다 적어놨어요. 응답의 말씀,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놓고 그걸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딱 펼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을 성경책에다가, 여기 보면 이제 뒷부분에 하얀 부분이 나와요. 거기에다가 그냥 쫙 정리를 해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김장철인데 김장하고 나면 옛날 제가 목회 초년 때 쌀 있고 김장 있고 연료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겨울이 든든해요. 세 가지만 있으니까 쌀 있고 김치 있고 그냥 뭐 다른 거 없어도 돼. 뭐 고기 없어도. 그리고 보일러에 기름이 가득 채워지면 그렇게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이와 같이 든든함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것을 말씀의 기도, 말씀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요. 몸이 아프십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근거가 뭐예요? 이사야서 55장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서 주님께 가기 때문에 주님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하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이 5가지를 아주 근간으로 세워서 기도할 때에 5만 번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라. 여러분, 오늘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예요. 제가 늘 깨닫지만 기도도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더 깊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입을 넓게 여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십시오. 여십시오. 하나님은 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읽고 시편 81편 10절 보겠습니다. 읽고 이 시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제 무엇을 채우나 보니까 이스라엘의 축복권을 말해요. 그게 16절입니다. 한번 여기까지 보고 마치죠. 자, 시작.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꿀의 민족이에요. 꿀. 대추야자도 꿀이고 이제 잼으로 만들어가지고 포도도 무화과로 보니까 이스라엘을 이 꿀의 민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거기 보니까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시간 여러분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기도하십시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바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넓게 여셔야 돼. 이왕 기도한 거 넓게 열면 다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